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요 혹은 교회행전이라고도 불리곤 합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교회행전이다 라고 부르곤 하죠.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마도 다양한 역할을 하겠죠.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이런 은총 아닙니까?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몇 년 전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강의의 주제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전 일찍부터 하루 종일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론적인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 장로님이 나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한 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여러분 강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건축 등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많은 재정을 지역민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이런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요 그럴듯하더라고요. 맞구나, 그래야지.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뭔가를 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헌신과 봉사가 없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강사는 나와서 교회는 항상 새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통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새 가족들에게 맞춰야 한다. 기존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참 듣고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교회는 점점 갈수록 기존 신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새 가족들이 설령 들어오더라도 교회 잘 정착하지 못하는 거구나. 또 몇 년 있다가 떠나는 거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모든 교회 시스템,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 강사님의 그러한 말씀에 제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중요하기에 소그룹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강의의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기 항상 교회는 소그룹에 관심을 갖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들으니 이 제안이 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강의를 듣고 한참 듣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홀로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강의에서 들은 제안대로 실질에 옮긴다고 해서 교회가 과연 교회다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 있죠. 해결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강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렇구나. 막상 홀로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가능해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좀 해결되지 않는, 딱 여러분 얹힌 것처럼, 음식이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의 마지막 시간에 교회가 교회답게 원한다면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말씀해 주셨던, 즉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저의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이끌리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답이 해결된다.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당시 강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왜 교회가 성령에 이끌릴 때 교회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 이후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자신의 부활을 알린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1장 4절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5절을 보면 나와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증인이 중요해요. 내 증인.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죠. 어떤 분들은요, 전도 나가면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분들은요, 성령에 의지해서 나가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없이 전도를 나가게 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나간다고 해서 열매가 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장에 나와 있죠. 당시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니까 이 마가 요한은 대단히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부잣집의 도련님이었어요. 마가 요한.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조카였죠.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도 여러분들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 집안에 여러분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면요, 집이 대단한 거죠. 지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대단한 규모 아닙니까? 뭐 보통의 집에 여러분 120명 어떻게 들어가요? 예? 그것도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7일 동안 먹고 자면서. 단순히 여러분 1시간 와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7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 집이 대단한 집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 7일 정도가 흘렀을까요?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다음과 같은 다소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선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든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도 우리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인해서 시작되었죠. 그렇지만 산정행교회에서 그 회개 운동, 그 부흥 사경회 때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발점이 된 거예요.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여러분 운동이 일어나서 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초대교회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속 교회 나오라고 하죠. 금요성령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오순절이었기에 유다 남자라면 절기를 지키고자 성전을 찾아야만 했겠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 오순절이었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120명의 문도들은 그들과 달리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단입니다. 사이비 같아요. 성전에 모여야지. 분명히 유대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따로 모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당시까지도 존재함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지성소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소 휘장이 딱 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성소가 어떠한 곳인지. 따라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딱 하루만 들어갔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규정에 따라서. 그러기에 지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신비의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만져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성전의 역할은 끝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오순절날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0명에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따로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죠. 따라서 교회를 탄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시작은 곧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거기에 더하여 교회의 사명은 곧 예수의 증인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여러분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신자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순절 전에는, 즉 사도행전 2장 사건 전에는 이 땅에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했다며요. 사도행전 2장에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안 계셨나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물론 계셨죠. 즉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사무엘상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따라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자신이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 때부터 계셨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이단적인 요소 생각들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때도 계셨고 그 전에도 같이 계셨어.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활동하셨고 창세기 1장을 봐도 하나님의 영이 이미 흑암 위에 운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날 오셨다고 할까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오해해서는 곤란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다는 의미는 과거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셨습니다. 과거에도 계셨지만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안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뜻이죠. 특별한 목적을 안고 임무를 안고 특별한 이렇게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역사하던 임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지금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즉 우리에게 현재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따라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불이 임해야 하고 또 방언이 나타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게 불 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성령이 여러분 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불로 임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그건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이라니까. 그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으로 성령이 그렇게 임한 거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성령 여러분 임했다고 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하고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곧 불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부 교파들 가운데서는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3개월 속성 코스로 방언 학교까지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막 날랄랄랄랄라 해보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잘못한 거죠. 방언 학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 웃기죠. 잘못된 여러분 교리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과 방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불을 봐야만 성령이 임했다고 여겨서도 아니 됩니다. 항상 너 불 봤냐 막 물어보잖아. 불 봤냐? 불이 번쩍했냐? 예? 그건 불 받았다. 그럼 너 성령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무려 4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쉽지 않죠. 따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하루에 4시간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공휴일도 하시고 설날도 하시고 추석도 하시고 쉼없이 하시는 거야. 그 기도의 열매로 교회도 부흥되었고 사심도 없이 목회를 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 목사님은 방언을 하지 못하셨어요. 방언을 하지 못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파에 따르면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 교파에 따르면. 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그걸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입고로 시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목사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분이, 경건하신 그분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하게 되는 성령, 그 성령이 오실 때 바람과 불과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바람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죠. 왜 이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바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교회답다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교회답다라고 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성격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바로 진짜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렇다면 바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니고데모는 2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란 단어가 2번 태어나는 거잖아. 2번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설명을 어떻게 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중생이 필요하다. 영생을 얻으려면 중생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해 주고 있죠. 성령을 곧 바람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죠.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흔들리니까 그거 보고 바람이 불구나 아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바로 능력을 말합니다. 바람은 파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바람의 능력을 아십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 토네이도, 이 바람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자동차도 여러분들 막 날려보내잖아. 보통 바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죠.
미국 여러분 막 토네이도 여러분 날아가면 집도 막 날아가잖아. 예? 이 바람 여러분 회오리 바람. 실제 제가 부산에서 5년 동안 살다가 광명으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해운대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 9월 초만 되면요 매년 태풍이 꼭 부산 지역을 관통하거나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수도권에서는 잘 느끼질 못하는데요. 그래서일까 태풍이 지나간 후 바닷가에 가보면요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해운대 여러분 그런 바다 앞을 가보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막 신호등이 여러분 막 뽑혀 있고요. 여러분 커다란 여러분 소나무들 있죠. 몇십 년 된 몇백 년 된 그런 소나무들이 뽑혀나. 강한 소나무가.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어선이 뒤집혀 있기도 하고 또 아파트 유리창이 전부 깨져버립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막 저희 집에도 막 뭘 붙여놨어. 그래서 예? 막 붙여놓기도 하고 했어요. 그만큼 바람의 힘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일까요? 비행기 이착륙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에요. 바람입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제가 관제특기였잖아요. 공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요 비행기는 못 떠요. 착륙도 못하고 이륙도 못하고. 예? 그냥 여러분 돌려야 돼 비행기를. 하늘에서 내려오질 못해. 공항이 보이는데도 여러분 활주로가 보이는데도 내려오지 못해. 바람이 불면. 비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바람. 그만큼 바람은 파워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고집세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세상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회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소망을 한번 해봐요. 뭘 소망을 하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었다는 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년 동안 어떤 변화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났는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왔더라도 우리 교회에 정말 변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있다. 바뀌었다. 정말 그렇게 고집이 셌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지금은 교회의 중직자가 돼 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변화예요. 변화. 파워,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세상 어떤 조직도 그런 능력을 줄 수 없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힘은 이 교회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은 무엇일까요? 불이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해보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불이 아닙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은 불 받아라 막 이야기하죠. 불 받으면 안 돼요. 죽어요 여러분. 불 받으면 타 죽어요.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불은 이상한 불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불이 아니라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불을 피울 때 불이 동그랗게 피어오르지 않고 불꽃 끝이 삐쭉삐쭉하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여러분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불 같은 거를. 그렇다고 불장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불을 보면요 뭐 산불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언론이나 TV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계속 동영상 틀어서 보면요 동그랗게 피어오르지도 않고 불꽃 끝이 삐쭉삐쭉하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이 보여요. 실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그때 모세는 신기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른 떨기 나무는 약 20초에서 30초 정도면 연기가 나고 모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모세를 불렀던 그 떨기 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타지 않아.
이처럼 모세가 목격한 이 불이 바로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으로서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불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구약에서 불은 과연 뭘 뜻하는 것일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거룩함, 정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됨이잖아.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다. 세속과 구별된다. 바로 정결함이죠. 깨끗함이죠. 그렇습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를 드림으로 제물을 모두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바로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교회는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인 우리 신자들 역시 정결해야만 하겠죠.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다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걸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어떻게 지난 날보다 더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과는 다른 7월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6월에는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지었는데 7월에는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거기에 고민을 맞추고 고민을 하고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하십시오. 정결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방언을 하게 되면 혀가 꼬여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랄랄랄라라고 여기곤 합니다. 랄랄랄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방언은 바로 언어의 장벽이 해소된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해소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된 120명의 문도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 오순절을 맞아 여러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의 국적은 얼마나 다양했는지 누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몇십 개국에서 여러분 온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여러분 다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는 유대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율법을 따라서 그냥 그곳에 온 거예요. 다른 말을 다 사용하는 거죠.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120명의 문도들은 과연 그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뻔하죠. 뭘 전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동시통역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들 모두 자기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시통역을 하지 않는데 자기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미국인에게 어떤 내용을 막 말하려는데 갑자기 여러분 혀가 막 꼬이더니 영어가 막 터져버리는 거야. 난 영어를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영어가 막 유창하게 되는 거야. 내가 독일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일어가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방언을 보신 적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방언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랄랄라만 봤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바로 복음의 증인, 즉 선교를 감당하려 한다면, 감당할 마음을 먹는다면, 감당하기라고 몸부림을 친다면 언어의 장벽, 물질의 장벽, 시간의 장벽, 환경의 장벽을 성령께서 허물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선교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물질이 부족해서 선교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선교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했다? 전 그런 교회 보지를 못했어요. 몇 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도움을 받아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여러분 헌금합니다. 전 그걸 여러분 수십 번 봤어요. 또 몹시 분주하게 선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빠서요 목사님. 바로 선교하지 못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핑계 대고 시간 핑계 대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있었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로 선교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지난 50년 동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교를 모범적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 교회들을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을 느껴요. 어떤 아쉬움을 느끼느냐? 바로 해외 선교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선교지를 안 가봤어. 실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으면서도 같은 금액을 내고 해외 선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인 우리 신자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오직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계명교회. 우리 계명교회가 교회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사 바람과 불과 방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성원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뭘 하고 무엇이 있고 그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이즈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변화가 있어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구성원인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해요. 음란이 틈타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움, 교회 구성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숨.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7월이에요. 7, 8월은 어느 교회든지 선교하는 그러한 달이죠. 선교하는 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또한 농어촌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만큼은요 7, 8월이 되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모든 것을 이 선교에 쏟아붓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없을 뿐이지 물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 다른 건 다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없다라고 솔직히 말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세 가지, 바람과 불과 방언. 이게 어떤 뜻이냐?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계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